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1절 말씀. 네. 3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막이 준비됐죠? 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천정우 전도사님께서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진정으로 감사하고 격려하는 마음에 박수를 보내드리기를 부탁합니다. 혹시 앞에 더 갖다 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한 달째예요, 그죠? 4주 마지막 주인데 저도 한 교회 수요 예배를 4주씩 와본 적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담임 목사님께서 저도 잘 모르시는데도 그냥 4주를 맡기신다는 것은 믿음이 아주 크시거나 설교를 너무 많이 해서 지치셨거나 둘 중에 하나실 거예요. 어쨌든 저도 너무 이렇게 목사님이 참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하기도 하면서 또 제가 설교도 잘 못하고 원래 제 전공이 설교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낯설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전혀 이렇게 저를 너무 똑바로 쳐다봐 주시고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려고 그러셨는지 여러분의 눈빛이 많이 격려가 됐고요. 또 특히 저 회복사역에서 우리 두 자매님이 같이 오셔서 3주 내내 우리 총무님은 매장이 망하지 않았을까 걱정돼요. 혹시 여러분 결혼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종로 3가 오늘 가서 전화번호 받으세요. 오늘 마지막 날이어서 아주 원가에서 많이 남기시면서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시거나 또 10주년 기념 반지 뭐 이런 거 다 부탁하시면 아주 많이 남기시고 해주실 거예요. 네, 제가 교회에 와봐서 이 교회의 영성은 어디서 차이 나냐면요. 교회가 얼마나 깨끗하냐에 따라 차이가 나요. 제가 비전교회 거의 다 가봤는데 이 강동교회가 제일 깨끗해요. 화장실도 제일 깨끗하고요. 강대상도 깨끗하고 사람이 안 모여서 그런가? 깨끗할 뿐이 아니라 뒤에 우리 저기 기술적 엔지니어 하시는 분 또 카메라 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성품이 좋은 데는 못 봤어요. 다른 데 가면은 뭐 이거 해달라 그러면 안 되는데요. 막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고요.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잘해 주시는지 제가 그런 분들의 도움에 힘입어서 여러분 4주 동안 만나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예, 4주 동안 제가 첫째 주 뭐 했었죠? 분노. 그 다음에는 치유, 회복, 성장이라는 제목을 갖고 4주를 했는데요. 제가 그 4주를 조금 정리해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주에 얘기했던 분노는 사실은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2차 감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노 안에는 뭔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이 가끔 화내죠. 이해도 안 되게 화내죠. 그런데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화를 낼까? 도저히 애들한테 화낼 때가 아닌데 갑자기 벼락 화내죠. 여러분들은 화내는 게 차근차근 내죠. 그렇죠? 근데 남편들은 어떻게 돼요? 평정심 속에 있다가 화를 내요. 여러분은 화낼 준비를 하고 내요. 상대편이 알아요. 엄마가 화내겠구나. 근데 애들이 아빠는 언제 화날지를 몰라요. 잘 있다가도 갑자기 화를 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사람들 안에 그 분노를 하기 전에 그 안에 뭔가 가장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아픔이 있어요. 뭔가 아픈 거예요. 뭔가 내가 슬픈 거예요. 내 안에 뭔가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고통을 아무도 돌아봐 주질 않아요. 난 아픈데 아무도 네가 아프다고 말해 주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도 안 아픈 줄 알아요. 나도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안 괜찮은 순간이 오게 되면 팍 터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화를 내놓고 자기도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내가 심하게 화를 냈을까? 바로 우리 안에 그 마음속에 있던 고통들을 확인해 주지 않고 다뤄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고통은 분노로 솟아나게 되죠. 일본 어느 화산섬에 그렇대요.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인데 폭발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언제 불안해지냐면 화산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잠잠하면 다들 불안해한대요. 왜냐하면 잠잠하면 갑자기 크게 터진대요. 근데 조금씩 매일같이 퐁퐁 조금 터지고 있으면 뭐 원래 터지는 거니까. 근데 그게 잠잠해지면 갑자기 확 크게 터지죠. 여러분 남편도 갑자기 크게 터지기 전에 순간 잠잠하지 않아요? 한 5초 동안 잠잠해요. 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모든 분노를 여기 있던 거, 저기 있던 거, 작년 거, 재작년 거, 5살 때 거 다 모아서 그냥 터뜨리죠. 그러니까 터뜨리는 본인도 맞는 사람도 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너무나 큰 아픔을 또다시 경험하게 되죠. 분노는 우리 안에 다뤄줘야 될 것이지만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안에 이 분노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 분노 안에 숨어있는 고통을 인식하는 작업들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 화를 낸다면 저 사람 안에 뭔가 아픔이 있구나. 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화를 낼까?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나도 아픔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이유는 내 아픔과 내 상처와 고통을 다뤄놔야 상대편의 아픔과 고통을 받아줄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이 분노라는 제목을 갖고 그 분노 안에 숨어있는 것들을 살펴보고 내가 왜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나.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을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치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치유라는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치유는 뇌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다. 우리 안에 치유받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뇌의 상태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치유를 받지 않게 되면 뇌의 구조가 무언가 내가 성장하고 자라는데 맞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라는 것은요. 우리 뇌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치유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신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객관적으로. 모든 치유와 회복의 시작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때 일어나요. 그런데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힘이 없어요. 자꾸 자기를 못 보니까 누구만 봐요?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만 봐요.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만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문제만 봐요. 문제만. 이래서 이렇고 난 저래서 저렇고 우리 아버지는 이래서 이랬고 우리 엄마 이래서 남편이 이래서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결혼은요 다 잘못했어요. 결혼 잘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남편을 5명 바꾼 사마리아 여인 나오잖아요. 그죠? 아무리 바꿔봐도 똑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내가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 문제를 고치려고 해요. 우리는 문제와 상처와 고통과 씨름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바꿔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문제만 파고 해치죠. 바로 그래서 이 치유는 우리의 뇌 상태를 어떻게 바꾼다고요? 뇌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줘서 내가 정상적으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회복은 무엇이냐? 이제 회복은요, 그런 치유받은 상태에서 뇌가 계속해서 어떠한 앞으로 다가오는 상처들도 치유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회복은 옛날 것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요, 미래의 것을 다뤄야 돼요. 앞으로 다가올 상처도 먼저 치유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하는 거죠. 그게 회복된 사람이에요. 치유된 사람은 또다시 아픔이 오면 쓰러질 수 있지만, 회복된 사람은 다음에 내 미래에 다가오는 아픔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치유 집회에 갔다 오고 치유되고 나서 또다시 똑같은 문제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통을 받죠. 그 이유는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바로 그 회복은 뇌가 자기 스스로가 치료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치유에서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줬죠. 그럼 회복하는 사람은 무엇을 도와주냐면, 이제 그 객관적으로 바라본 자신을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2주간 두 분이 간증을 했었죠. 바로 그게 회복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본 자신을 이제는 사람들 앞에 던져놓는 거예요. 이제는 나만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를 볼 수 있도록, 내가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회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회복되고 나서 회복되면 끝이다고 집에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바로 성장을 위해서. 왜냐하면 치유도 회복도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치유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치유가 목적이 돼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에 많은 어려움들이 왜 생겼냐면, 왜 이렇게 치유 집회에 집중하냐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치유 집회 가면 누구를 치유하러 가요? 나죠. 치유 집회 갈 때 옆집 내가 전도하는 아줌마를 위해서 갔어요? 내가 이번에 가서 치유 집회 가서 그 아줌마가 회복되리라. 치유 집회는 뭐예요? 치유는 뭐예요? 나죠. 나만 보기 시작해요. 사실은 나만 봐서는 전혀 치유가 일어나질 않아요. 치유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성장해야 되는 과정 속에 조그만 필요의 과정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오늘 저녁 때 이마트 가서 장봐고 맛있는 거 해먹는 게 목표예요? 내 삶 모든 비전은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해먹는 게 비전인가요? 아니죠. 그건 하루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바로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장보고 맛있는 걸 해먹는 것처럼, 아파서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치료받는 것처럼,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회복돼서 이제는 무엇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치유받고 회복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치유받고 회복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겠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그 말씀 속에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 나오죠.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될까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지만 맺을 수 있어요. 제가 이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저희 회복사에 수련회 가서 블루베리 나무 모종을 하나 받았어요. 받으면서 이게 2년 있으면 3년인가 4년이 되기 때문에 꽃이 나고 열매를 맺는데요. 블루베리를 먹을 수 있대요. 오늘 블루베리 나무 열매가 하나도 안 열렸어요. 꽃도 안 폈어요. 왜냐하면 물을 안 줬어요. 나뭇잎이 초록색이 고동색으로 변했어요. 놀라웠어요. 제가 소리 탁 쳤어요. 나뭇잎이 순순하게 다 떨어졌어요.
성장하지 않았던 것이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어느 산림역에서 수목원에 가보니까 정말 3년인가 4년 된 블루베리에서 그 조금 우리 집과는 똑같아요. 키 높이도. 근데 열매가 맺혀 있는 걸 봤어요. 그 블루베리는 성장한 것이죠. 저희 집 블루베리도 똑같아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단지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그 블루베리 나무는 내면이 성장한 블루베리였어요. 저희 집 블루베리는요, 물 안 줬다가 줬다 죽었다 살렸다를 하도 많이 해서 얘가 하루하루 살기도 극복한 거예요. 열매를 맺을 힘이 없는 거예요. 꽃이 안 펴요. 꽃이. 왜 그럴까요?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 내면이 자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잠깐 이 칠판 좀 가져올게요. 아주 길이 잘 들어진. 이렇게 지금 제목이 성장이죠, 그죠? 성장, 자라란다는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성장하면 우리는 뭘 하게 돼요? 성숙해져요. 성숙해져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기독교에서 성장과 성숙은 어쩌면 성화된 거와 같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성화는 됐는데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화됐어요. 영적인 체험도 많이 하고 영적인 부분에서 성화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성화된 그 상태에서 머물러 버리면, 어느 정도 영적인 수준에서 올라갔는데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성장이 멈춰 버리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좋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만나요. 그죠? 저 같은 이런 강사들도 보면 뭔가 영성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대단해 보여요. 그죠? 뭔가 그런데 성화는 됐는데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좋은데 사람들하고 관계는 안 좋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많은 사역자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성화됐다고 해서 성숙한 사람은 아니에요. 성화됐으면 성숙하기도 훨씬 쉽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성화되면 무조건 성숙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숙해져요? 성장하는 사람은 성숙해져요. 자기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조금씩 성장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성숙이란 머추리티라고 스펠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원래 대학원 과정에서는 스펠을 안 써줘요. 이렇게 다 써드려요? 예, 고마워요. 어떤 데 써달라요. 어떤 데 하니까. 그러면 안 돼요. 예. 어떻게 시작은 M으로 해요. 예. 이 머추리티라고 하는 그 성숙이란 단어 속에는 바로 성장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장을 하려면, 매일매일 자라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적인 수준의 영적인 체험을 하고 성화된 상태에 머무르는 것보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장을 해서 두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무엇이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가? 여기 중에서 난 절대 성장하기 싫다 손 들어보세요. 난 정말 성장하기 싫어. 없죠. 저는 정말 성장 좀 하고 싶어요. 저희 아들들도 좀 성장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 반 아들이 항상 둘 다 1등이에요. 키가.
공부는 뭐 거의 뒤에서 1등인데 키는 항상 앞에서. 둘째 아들이 어제 그러더라고. 아빠 난 항상 1, 2번이야. 번호도 21번이래요. 반도 뭐 일반이고 맨날 1번 일자가 많았대요. 성장을 못해서. 왜냐하면 집에서 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 성장을 다 하고 싶은데 무언가 우리에게 성장을 막 방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감정적인 상처들이죠. 근데 이 상처가 나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상처로 인해서 생긴 우리 안에 수치심이에요. 내 안에 수치심이 있게 되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수치심이 더 문제가 아니라 수치심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생겼냐면 정체성의 혼란이 생긴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사실 얼마나 많은 어머님들이 아기 낳고 키우면서 우울증들을 겪는지 몰라요. 지금 기록상으로는 45% 여성이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훨씬 높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고 키우는 그 기간에 왜 그렇게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웠냐면 아기 낳기 전에 이게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낳고 키우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왜 결혼했는지도 아직 모르겠어요. 결혼을 하긴 했는데 내가 왜 애를 키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너무나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들 속에서 있다 보니까 내가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지 못하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그렇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지 않냐면,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의 교회에서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만 드려잖아요. 그 설교만 다 듣고 제대로 이해하면요 4년이면은 신학 대학을 졸업한 거가 비슷해요, 수준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설교를 듣긴 듣는데 그냥 듣고 마는 거죠. 좋네, 그렇게 살면 되겠지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설교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어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교육 많이 받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장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을 듣지만 그것들을 내가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내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이 성장에 필요한 것은 이제 무엇인가? 방해하는 게 무엇인지 알았으면 이제 이것을 제하는 법들을 제가 좀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내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제일 먼저 1번이 뭐냐면 소속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어로 belonging. 소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소속되어 있는 것과 소속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회복예배 4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새 가족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처음 오신 분들 하면. 그럼 보통 적으면 3명, 많으면 한 15명씩 일어나요. 매주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냥 그 사람 일어나면 다들 멀리서 이렇게 앉아서 축복을 해주고 그냥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렇죠. 근데 제가 가서 한 6개월쯤 있다가 제안을 했어요. 한 분이라도 일어나면 여기 우리 회복사역에 장로님들이 16분인가 됐어요. 장로님들, 사역하시는 분들, 간사들이 한 40-50명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거든요. 저희 지원그룹 팀만 해도 한 25명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일어나서 그 한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두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자고. 그러면 대개 한 사람한테 5명에서 한 10명씩 축복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축복을 하고 손을 내밀잖아요. 그러면 10번을 하면 그 중에 7번은 그 축복 받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펑펑 울어요. 예배에 왔어요. 금요 회복에 왔는데 그냥 세 가족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와서 한 5명이 와서 손을 뻗고 축복해 주니까 이분들이 울어요. 왜 그러냐면 회복 예배에 오는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큰 게 외로움이에요. 어디에 속해 있지 못하고. 온누리교회 다니긴 하지만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여기도 분명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어느 순에 속하지 않았거나 어느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거나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러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런 소속감을 느끼게 해줘야 되고 그 소속감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성장의 시작이에요. 바로 그 회복 예배 그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손을 뻗고 축복해 줄 때 보통 2번을 하잖아요. 노래를 2번 하면 대부분 처음에 한 번 할 때는 그 사람을 쳐다보고 2번째 할 때는 주변 사람들을 보게 하거든요. 제가 못하게 했어요. 2번 다 끝까지 그 사람만 바라봐라. 모르겠어요. 제가 손 내민 사람들은 70%는 울어요. 물론 그 중에 한 30%는 제가 무서워서 울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가끔 거울 보고 제가 무서워요. 그래서 울었을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50%는 정말 마음에 뭔가 터치가 됐겠죠. 어떤 터치였을까요? 그 외로움에 잔뜩 갖고 왔었는데, 그리고 난 외롭지 않다고 포장하고 덮어 씌우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막 장로님들, 집사님들, 막 형제 자매님들이 막 와서 손을 내밀고 5명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 외로움을 덮어뒀던 두꺼운 마음의 벽들이 깨지는 거예요. 저는 교회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해요. 치유와 회복은요, 소속감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미국의 회복사역하는 교회에 가서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간증하는 사람들이 다 뭐를 간증하냐면 자기가 처음 모임에 와서 어디로 갈지 누구도 아는 사람 없었는데 그때 그 존이 나를 얼마나 반겨줬는지 그래서 내가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부분 그 간증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 어떻게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갑자기 술을 끊고 갑자기 뭔가 회복됐다고 그 간증할 줄 알았는데요. 그런 간증을 안 해요. 다 하는 말이 낸시가 나를 받아줘서 낸시하고 내가 따로 밥도 먹고 나가서 대화하고 하면서 내가 자유롭게 교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해요. 소속감을 주는,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공동체. 이제 여러분도 한번 다른 예배 시간 때 그렇게 해보세요. 새가족반 일어나잖아요. 그럼 주변에 사람 다가 한 7, 8명, 10대명씩 가서 막 손을 내밀고 축복해보세요.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막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거 가서 딴 데 이거 안 돼요. 눈을 쳐다보면서 뚫어지게 그 사람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 눈빛을 갖고 사역을 해야 돼요. 그 소속감을 느끼는 것. 2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소속감 다음에는 영양분이 필요하죠. 내가 그 소속감을 느끼고 이제 그 자리를 찾아왔어요. 그렇지만 뭔가 먹어야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 집 블루베리가 왜 죽었어요? 물을 안 줘서 죽었어요. 물을 안 줘서 이빨에 다 마를 정도로. 영양분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요. 그 영양분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 영양분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참석하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가질 않아요. 교회 프로그램 속엔 들어가지만, 기도 속엔 들어가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연습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머무는 것. 어떻게 내가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 예배 형식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렇죠? 저는 수요 예배 때 올 때마다 찬양 속에 너무 좋은 시간을 가져요. 제가 전 온누리교회를 다 다녀봐도요, 이렇게 양재에도 수요 여성 예배 가봐서 그 몇십 명 막 옷 똑같이 입고 막 찬양하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 다 전문가 같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의 예배보다 전 여기 예배에서 더 은혜를 받아요. 물론 거기 때 설교할 때 하도 긴장해서 떨려서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저는 우리 배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렇죠? 연예인 같지 않아요? 전 처음에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찬양 인도하시고 목소리도 막 카랑카랑 하시고, 딴 잘못해서 기도원으로 안 가시게 막아야 돼요. 그 깊이 있게 아침에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찬양하고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서 너무 좋고요. 제가 설교하기 너무 편한 거예요. 벌써 배전도사님 다 해놓으신 거예요. 제가 그냥 주워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찬양이 너무 좋으면요, 목사님들이 준비를 안 해요. 아무 얘기해도 다 먹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의 수준 때문에 내가 영양분을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설교도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마음의 준비가 돼야 돼요. 그게 어떨 때 돼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라고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 영양분은 그분 안에 거할 때 채워집니다. 우리가 성장하려면 그 소속감을 갖고 그 영양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것을 통해서 영양분을 받아요. 우리는 참 좋은 게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필요한 것이 다 들어와요. 여러분 집에서 비타민 많이 드시죠? 어떤 사람은 B, C 이런 거 나눠 먹다가 나중에 귀찮으니까 종합 비타민 나온 거예요. 이것저것 먹다가 귀찮아서 오늘 빼먹는 게 있고 자꾸 생기니까 에라 모르겠다 종합 비타민 해갖고 하나를 다 뭉쳐서 먹는 거죠. 그거 먹다 보니까 필요 없는 것도 먹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필요한 것만 나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훈련. 그분의 임재하신 가운데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즐겁게 머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다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크게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항상 빠른 길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뭔가를 해볼 수 있을까?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금식 기도가 나쁜 게 아닌데 문제는 금식 기도를 빠른 길로 택하게 되면 응답이 안 와요. 저는 금식 기도를 안 해요. 죽어요. 그리고 저는 새벽 기도도 안 해요. 저는 교회가 발전하려면 이 두 개가 없어지면 발전해요. 이건 아까 목사님 안 오셨을 때 했어야 되는 얘기인데 목사님 오셨는데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왜 금식 기도와 새벽 기도를 하면 안 좋냐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실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그 순수한 마음 하나 때문에 금식하면 괜찮아요. 내가 새벽에도 하나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새벽에 찾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너무 머리가 좋아요. 왜 그렇게 좋냐면 처음 그 순수한 마음을 갖고 금식 기도를 해봤잖아요. 그죠? 처음 금식 기도해서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뭘 믿냐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금식 기도를 믿어요. 아, 옛날에도 요거 금식 이틀 하니까 바로 응답이야. 그래, 금식. 그런데 3일을 굶어도 응답이 안 와. 4일째 포기하자. 에이, 됐어. 요거는 금식이 아니야. 그리고 다시는 이제 그런 금식을 안 하게 되죠. 그렇지만 또 어려움이 오면 또 금식을 시도해요. 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느냐, 금식 기도를 믿느냐, 새벽 기도를 믿느냐,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픈 간절함이 있느냐, 그거는 나만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그 중에서 내가 빠른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 길을 택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 머물고 훈련의 연단의 시간을 갖는 것이 싫어서 빨리 회복되고 싶어서 왔느냐? 저희 회복 예배에 오면 처음에 8주간의 징검다리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냐면요. 한 2주만 하고 싶어요. 좀 빨리 보내주세요. 그런데 어차피 가봤자 여기나 거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이게 징검다리고 기본 과정이라 그러면 이거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기본이 돼 있다고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그 징검다리에서 오랜 시간 머무는 사람은 이런 말도 해요. 그냥 여기 계속 있고 싶다고. 그 징검다리라는 과정이 뭔가 기초만 가는 과정이 아니라 똑같은 그룹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기다림을 갖는 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빨리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회복되질 않아요. 우리 이 세상의 문제가 중복 회복의 사역이 시작된 이유도 사실은 너무 빨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생긴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빨리 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다 사고, 스마트폰 안 계신 분이 제가 볼 때는 한두 분일까? 아마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전화하고 문자만 하는데도 스마트폰을 갖고 계세요. 그렇죠? 스마트폰 기능이 뭔지 몰라. 괜히 딴 거 눌렀다가 너무 헷갈려. 그런데도 갖고 계세요. 왜요? 매장에서 스마트폰밖에 안 팔아요, 이제. 그런데 그 스마트폰도요, 1년 있으면 구형이 돼요. 여러분 2년 약정했는데 약정 다 못 채우고 새로 바꾸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빨리빨리. 회사에서는 빨리빨리 만들어서 새 것을 주면서 빨리빨리 장사를 해요. 근데 사실 제가 볼 땐 스마트폰은 하나 갖고 한 100년은 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2년 안에 다 바꾸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지식과 삶의 속도는 20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200년 전에 한 1000명에서 2000명이 알고 있고 관계하던 사람들의 숫자를 여러분 혼자가 관계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200년 전, 300년 전에는 다른 나라를 갔다 오는 사람은 전 나라에서 10명도 안 됐어요. 지금은 어때요? 1년에 한 번씩 갔다 와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한 그 축적된 것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에요. 그만큼 너무나 세상을 빨리 사는 거예요. 너무나 아는 것도 많고요. 너무나 빨리 가다 보니까 세상은 빨리 가는데 나는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학생 자녀를 둔 엄마들은 애들 공부 직접 봐주기 어렵죠 벌써. 그렇죠? 엄마인데 엄마도 대학 졸업하고 나도 공부 좀 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우리 아들 한번 봐주려고 하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제가 모르는 게 나와서. 전 초등학교 내가 다 할 줄 알았거든요. 갖고 와봐. 아빠가 도와줄게.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내가 배웠던 산수랑은 달라요. 도대체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인지 문제가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세상은 빨리 바뀌고 변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빨리 가려고 해요. 거기서 멈춰야 돼요. 우리가 성장하려면 빨리 가려고 하는 것들을 멈춰야 돼요. 천천히 가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과 여러분이 만나고 알고 있는 사람들과 천천히 가야 돼요. 바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우리는 성장합니다. 이 성장을 위해서 방해되는 것과 필요한 것들을 이제 실습을 해볼 텐데요. 두 손을 이렇게 펴서 양쪽으로 이렇게 내려보세요. 네. 너무 높이 들면 힘드니까 약간 밑으로 편하게 내리시고요. 왼쪽 손에다가요. 한번 나오셔서 실습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로 나오세요. 예. 왼쪽 나오셔서 손을 저쪽 보시고요. 왼쪽 손을 펴세요. 이쪽 왼쪽 손에 손을 바라보시면서 뭘 바라보시냐면 여러분 자신을 거기에 앉혀놓으세요. 가장 편안하게 앉혀놓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집안의 소파에 편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한번 여기다 올려놔 보세요. 보이세요? 보이세요? 네, 보이시는 분들은 끝나고 병원에 꼭 가시고요.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보이면 안 돼요. 네, 여기 보이시는 분들은 끝나고 가까운 정신과에 꼭 갔다 오시고요. 내가 있다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예, 이 상상이 보이기 시작하면 큰일 나요. 예. 내가 그 안에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방해되고 있는 지금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는 무엇인가? 그 아이가 어떠한 수치심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무엇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가? 한번 그 자신을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잠시 아무 말 없이요. 한 1분 정도만 그 아이를 바라보세요. 아직 1분이라는 시간이 되지 않았지만 어쩌면 많은 분들은 이 짧은 시간도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혼란해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질문 속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바로 그 혼란스러워하는 자신의 모습 속에 감춰져 있던 많은 상처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 아픔이 어떠한 건지도 느낄 수 없었던 그 모습. 바로 지금 여러분 왼손에 올려있는 여러분 자신은 그 상태에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양분이 들어와도 잘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대로 놔두고요. 오른쪽 손을 바라보세요. 오른쪽 손 위에 또 여러분 자신을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으시고요. 그 주변은 거의 하얀색 백지로 만들어 보세요.
그 뒷배경은 하얀색 백지로 만드신 다음에 내가 있는 그 모습 주변에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 있는가 한번 그 벽에다가 내 주변에 내가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그려보세요. 누가 있는가? 지금 오른손 주변에 5명 이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 그 뒤에 1명, 2명, 어떤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면 정말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오른손을 계속 바라보면서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 속에 너무나 중요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 그림 속에 들어온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이제 왼손은 접으시고요. 왼손은 접어 내리시고요. 오른손만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앉으셔도 돼요. 오른손만 잠잠히 더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 그림에 가장 가까이 붙이십시오.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 이제 눈을 감으시고요. 오른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단 한 가지 기도를 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가지에 붙어 있고 싶습니다. 바로 그 한 마음만, 다른 어떠한 기도 제목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 이렇게 되뇌십시오. 예수님, 당신 안에 당신이 명령하신 대로 당신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